할렐루야. 온라인 화요 말씀 15분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대교구 연합 예배가 있어서 한 주 쉬었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 교구 연합 예배를 드려서 한 주 쉬었죠. 네. 오늘은 이제 벌써 3월 달이 되었는데요. 온라인 화요 말씀 15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심과 사랑의 선순환. 관심과 사랑의 선순환. 자, 얼마 전에 저는 한 주간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만 쉬고 와서 죄송한데,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에게는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가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휴가가 끝나기 아마 하루 이틀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잠깐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 제 옆에 와서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자,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막내 아들 귓가에 속삭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아빠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요? 이렇게요. 제가 사실 뭐 이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TV 같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자신을 향한 그 아빠의 사랑과 그 관심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1절과 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3절,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번역본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아들에게 해준 그런 같은 느낌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 인사를 들은 후에 가장 먼저 이러한 말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들에게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이란 말이 먼저 나왔네요. 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감사할 거리나 또 기뻐할 거리가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이유는 자신이 눈앞에 펼쳐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그 365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힐링 TV에 나오는 그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감사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서 혹은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그러한 것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 라고 표현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잊지 않고 늘 교감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각하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것 역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 가고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니 함께 응답을 누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 이러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오늘 선순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 집콕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에 콕 박혀서 생활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깥 생활보다는 집안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콕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외로움을 타서 그렇거나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아마도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뉴스들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니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꼭 필요하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모시는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친구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한창 학창 시절에 한참 그러한 시절에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죠.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도 이 친구라는 단어를 쓸 만한 그런 상황이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라는 단어 생각하면 과거의 기억들도 추억들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푸근함과 따뜻함을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해야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 누군가에게 갖고 계신가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친구는,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친구.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이나 상황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진짜로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적인 친구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보다는 나은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안아줄 수 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친구입니다. 우린 영적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빌립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또 기뻐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고작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명사형이 5번, 또 기뻐하다라는 동사형이 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힘이 빠지십니까? 자, 반대로, 자,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친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싫고 거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며 슬퍼하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금 내 곁에서 이 사랑과 관심의 굶주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4절에 그 간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간구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어적 표현으로 볼 때 결여 또 부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또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실제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이클이, 이 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희생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 사랑을 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순환 구조가 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다시 감사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에게, 또 이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의 신앙 안에서 또 그것이 열매 맺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